주님은 우리의 참 안식이 되십니다. 그 참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진정한 참 안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듭 말씀하지만은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구원받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변할 수 없는 것은 애굽에서 나왔다, 출애굽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받았다. 그래서 지금 시간표는 광야 길을 가고 있다. 그래 좀 그 말씀했잖아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생긴다. 꼭 기억할 거는 한번 따라하지요. 속지 말자. 속지 말아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목사님 나는 안 되는데 왜 자꾸 된다 그럽니까? 그래요. 성경을 한번 찾아봐. 빌립보 1장 6절 한번 같이 한번 펴보죠. 뭐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라고? 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어디 간다고? 1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뭐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요거 한 구절만 딱 마음에 담고 가도 세상 말로, 우리 요즘 말로 대박. 1장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뭐 한다고요? 이루어 가신다. 만들어 간다.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나한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가 왔다. 아, 문제를 통해서 우리 주님 바라보라고 하는구나. 내가 자꾸 사건 생긴다. 왜 이렇게 자꾸 사건이 생기냐? 아, 날 보고 갱신하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그거에 빠질 이유가 없다. 그걸 보고 뭐라 하면 자빠진다 그래. 그럴 이유 없다. 이 사실을 가슴에 담고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길 가요. 이런저런 많은 일 생기는데 절대 속지 말라.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 중에 광야길 가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또 주시는데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오늘 참된 안식에 대한 말씀을 주셔요. 참 안식. 여러분들 뭐 그런 얘기 들어왔습니까? 목사님이 7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안식년이 돼가지고 안식하신다. 뭐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봤지요?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서 키우고 있는 그 개새끼가 안식하신다. 우리 그 고향에 있는 그 소가 안식하신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왜 못 들어봤어요? 기준이요. 하나님의 사는, 다시 말해서 인간만 안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짐승은 존재 목적이 뭐예요? 뭐 엊그제 보니까는 누구야 어금니 아빠 자기가 개 6마리 죽였다 그래가지고 그거 뭐 해가지고선 교도소에 나 하고 참 가만히 보니까 동물 애호 그 단체들 미안한 얘기는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람이 우선입니까? 짐승이 우선입니까? 희한해요. 그래 개 6마리 그럼 난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나가 그러면 작년에도 내가 지금 한 서너 차례 보신탕 먹었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이 좀 자꾸 드는 거 있지. 그러면 이제 그 또 이제 얘기하겠지. 뭐
뭐 와가지고 앞에서 데모하고 데모하든지 말든지 뭐. 이게 짐승은요 존재 목적이 누굴 위해? 누굴 위해? 인간을 위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인간을 위해서 말하자면 희생하도록 그렇게 존재 목적이 그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희한하게 아가씨가 말이야 등에다가 그 뭐 포대기를 결혼을 했나 그게 아니야. 그분을 뒤에다가 모시고 가는 땀을 뻘뻘 흘리면 유모차를 딱 끌고 가는데 이게 할머니가 씩씩거려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데 뭐 그분이요. 에이 나 그래 참 지금 세상이 좀 그렇다. 인간에게만 절대 안식이 필요하다. 오늘 이거에 참 안식이 필요해. 외국에 이민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렇게 좀 만나봐요. 또 외국에 유학 간 사람들 이렇게 만나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 너무 힘들더라. 삶이 힘들더라. 그래가지고 대부분이,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신앙도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어려움에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을 봐요. 지난번에 그 이태리 이제 제가 로마에 갔을 때 그 소인이 거기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이쪽 그라츠로 이제 그라츠에 있다가 이태리로 넘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다시 자기 잡을 잡고 이제 좀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더 큰 무대로 지금 온 건데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제 좀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좀 왔는데 이제 우리 소인이 처음 만났을 땐 그랬어요. 얘가 지금 보니까 뭐 280만 원? 뭐 이거 가지고 유럽에 이제 유학을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돈 280만 원 갖고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홀홀단신 믿음 가지고 말씀 붙들고 간 거예요. 전화가 와요. 그러면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가 그렇다고 막 우리 집에 뭐 좀 돈이 많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라 그러지 하고 안내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걔 붙들고 통화하는데 늘 그때 당시는 할 수 있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같이 붙들고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같이 전화로 같이 울어줘. 그렇게 하고 야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걸 이제 얘기해주고 같이 울고 늘 그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좀 쭉 유럽에는 공부하는데 별 돈이 안 들어간대요. 1년에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낼까 그런데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따가 이제 로마 쪽에 와서 자기 이제 실제로 이제 해야 되는 직업을 갖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자기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여기서 문을 열어주시면 여기서 이제 좀 판을 깔 거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한국에 보내실 것 같으면은 들어오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들어왔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스트리아 자기가 가 있던 그 대학에 거기에서 연락이 왔는데 자기한테 총장상을 줄 테니까 받아가라고. 왜 그러냐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너한테 총장상 주기 위해서 결정을 했다. 그래가지고 총장상 받게 됐다고 연락이 왔더라. 그 모습은 참 그래. 그거는 누가 한 거 아니고 그건 오로지 하나님 은혜다. 그럼 그거밖에는 달리 생각할 게 없어요. 그런 케이스는 조금 예외예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 자, 인간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행복이 뭐냐? 난 이 참 안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돈 많은 거, 뭐 행복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오래 못 가요. 그런 모습도 봐요. 그러면 이 참 안식은 어디에서 오냐고 말이죠. 어디에서 이 참 안식이 옵니까? 젖먹이에게 필요한 거는 그 어머니지요. 어머니 품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말이야, 그 아이에게 너 햄버거 뭐라 그래? 햄버거 갖다 줘. 그 요즘은 혁원이 오매불망 자꾸 돈가스 얘기하는데 너 돈가스 먹어봐라. 그럼 되겠냐 그 말이지. 안 되잖아요. 결국 무슨 얘기? 어린아이 젖먹이에게는 어머니 품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잖아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계속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과 평안은 어디서 오냐? 올드미션 갔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대학생이 동성애 하는 그 모임에서 그걸 지금 주도하고 있는. 그래가지고 그 믿는 교수님이 기도하면서 이제 그 권면하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와갖고, 너희들 그래 안 되지 않냐? 그래 나중에 그 물었대요. 너희들 가치관이 뭐냐? 그러니까 이 대학생이 딱 하는 말이 뭐라냐면, 당신들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게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무서운데 지금 그런 시대가 지금 됐거든요. 학생이 그 교수님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게 자기들이 해야 될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하고 있다. 이런 시대가 됐다. 자, 인간이 살면서 왜 점을 칩니까? 왜 구술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왜 신내림을 받아야 됩니까? 아마 우리 박현정 집사님이 조금 좀 알 것 같아. 왜 점을 치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이제 뭐 자료를 내가 좀 봤어요. 이 사람들은 왜 점을 치는가? 그 우리 교단에서 나와 있는 전도지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왜 인간은 점을 치냐? 그래서 쭉 나왔는데 보니까, 야, 참 이래갖고 전도 되겠나? 그런 생각이 좀 딱 드는 거 있지요. 그 정확한 답을 좀 줘야 되는데 답을 못 주고 빙글빙글 돌려가며 써놨어요. 왜 점 쳐요? 불안해. 뭐에 대해 불안해? 앞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이 언제쯤 올 거냐?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우리 새끼들만 잘 살고 잘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언제쯤 그렇게 될 거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불안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게 가서 점 보고 굿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걸 영적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그 자체가 벌써 영적 문제에 잡힌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세상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옵니까?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좀 가슴에 좀 담아야 되겠는데, 그렇다. 놀라운 거는요, 인간의 모든 미래 있죠. 이건 하나님께 있다. 인간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께 있어요. 조그만 아이가 하나 어떻게 왕궁에 딱 들어왔는데 그냥 이제 해서 굴러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이 아이가 점점 커 나가면서 온 나라를 다 뒤집어 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를 완전 쑥밭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누굽니까? 모세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 말이지요. 어마어마한 그 골리앗 장군,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키가 그건 3m 가까이 된다는데 대단하잖아요. 그 골리앗 그 장군이 어린아이가 던진 돌멩이 한 개에 맞아서 죽었다. 그렇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이게 성경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좀 됐거든요. 어느 날 임금이 자기 그 외손자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우리 저 이창배 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면, 장님 내 외손주가 있는데 외손주 죽이라. 그렇게 아무리 외손주가 밉기로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역사에 그렇게 돼요. 외손주를 죽여라. 왜 그랬냐? 꿈을 꿨는데 이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달린 게 자기 딸 밑으로 이제 포도나무가 달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나라 온 진짜 유명하다고 하는 점쟁이 다 불러가지고서 물어봤어요. 점쟁이가 모두 한결같이 딱 얘기를 해요. 이거는 자녀가 날 건데, 이 나라를 이끌어갈 자녀가 날 건데 그 자녀가 딸에게서 나온다. 당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딸에게서 나온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열받은 거 있지요. 그래가지고 산파를 시켜서 모조리 죽여라. 싹 다 죽였다. 그런데 그 딸이 그 소식을 알고 자기 그 아들을 이걸 피신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가다가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산에다가 그냥 갔다가 좀 말이죠. 뭐 쉽게 말하면 그냥 뭐 내버린 거지요. 뭐 어떻게든지
뭐 좀 잘 커라. 산에다가. 그런데 산에서 왔다 갔다 농사 짓고 살던 그 산지기 그 노인이 어느 날 그 아이를 발견한 거예요. 보니까 아이가, 그 뭐 더군다나 두 노인네가 말이야 적적해갖고 좀 그랬는데 이게 좀 아이 하나가 딱 생기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두 노인네가 그 아이를 좀 키우느라고 말이야. 얼마나 잘 사는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요, 이 아이가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다시 그 나라를 완전 뒤집을 줄 누가 알았겠냐. 그게 역사에 나오는 거 고레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키로스. 그 고레스 왕이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다 너희 나라로 가라. 완전 해방시키는 거 있지.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봐요.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잖아요. 강대국 로마가 망했잖아요. 250년 만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길 잘 닦아놨어요. 보니까 그 바닥이요. 보니까 왜 요만한 그 화강암으로 된 거 있지요. 화강암으로 땅인데 난 그래서 화강암 그냥 깔았는 줄 알았더니 요만한 그 화강암 그 크기인데 그 안으로 깊이는 30cm 이상 들어가는. 그거를 거기다가 박아놓고 거기다가 세면 공구리 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놨는데 그게 길이 수천 년 가도 안 망가지는 거 있지요. 그런 정도로 완벽하게 만들어.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 시스템을 그렇게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로마, 영원한 로마 왕이 춤추는 우리 좀 잔치하면 춤추잖아요. 그때는 춤추는 여자 하나를 좀 시골에서 이렇게 좀 불려 올라가가지고 그 왕궁으로 데리고 불러왔어요. 근데 이 춤추는 여자가 아이 하나를 달고 온 거예요. 같이 이제 왕궁으로 들어왔어요. 그 아이 하나가 성장해 나가면서 나름대로 가슴에 담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엄마도 죽이고 왕도 죽이고 주변의 사람 다 죽여버린 거죠. 자기 마음에 안 들리면 그냥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가 누구였냐? 네로. 그 유명한 네로. 그 네로 황제 때문에 로마가 무너지기 시작한 그 원인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누가 그랬겠냐고, 어떻게 알았겠냐고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 있지. 1950년 6월 25일 날 아침, 주일날, 오늘같이 좀 예배하는 주일날 아침이요. 그날, 이게 말이야. 전쟁이 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 많은 군인들이 이제 일제 36년 동안 고생하고 고통당하다가 이제 일요일 날 아침 거의가 다 휴가 나가고 편하게 쉬려고 하는 그때쯤 좀 전쟁이 터져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알았겠냐고 말이지요. 많은 영웅들이 태어났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그 대개 보면 많은 영웅들은 거의가 다 자살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저는 가만히 보니까 무슨 영화든가에 보니까 거기 히틀러가 이 좀 자기 일가들 수하들 이게 좀 해가지고 자기도 자살하고 그 영화 보니까 그 히틀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 부관한테 딱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죽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해달라. 그래가지고 자기 마누라 죽이고 자기가 이제 총 쏴서 죽고 그래가지고 그 부관이 자기 히틀러가 탁 이렇게 좀 천에다 싸가지고 그 밖에 나와서 그 와이프하고 둘이 그 같이 놓고서는 휘발유 껴져가지고 타고 오더라고. 그래놓고 그 부관도 자기 마누라 애들이 뭐 한 4명 되는데 그 이제 입 안에다가 왜 뭐라니까 자살하려고 그러면 앰플 있잖아요. 그 독약 있는 거 딱 넣게 하고 입 딱 깨물게 하고 그렇게 하고 다 애들 다 먼저 보내고 그 마누라가 또 나와가지고 그 길 밖에 나와서 남편하고 둘이 딱 쳐다보니까 남편이 서로 고개 끄덕끄덕 자기 마누라한테 총을 딱 쏘고 자기도 총 싹 쏘고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휘발유 갖고 와서 싹 다 태워버린 그런 그 영화를 좀 쭉 이렇게 봤어요. 야 그렇구나.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그래. 많은 영웅들이요 그렇게 갔거든요. 우리가 알던 뭐 해밍웨이 같은 이런 사람도 그랬고 마릴린 먼로 참 그야말로 세상의 남자들이 저 여자하고 같이 한번 살아왔으면 싶었는데
그 여자도 그렇게 자살. 마이클 잭슨 지금 영적 문제 굉장히 많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이 사람도 가고.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이분도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지요. 이게 좀 희한한 일이죠. 우병우 씨 잡혀 들어가면서 이제는 세 번째 딱 잡혀가면서 뭐라 그래요. 이게 운명이라면 뭐 받아들이겠다 그러고 딱 들어가지요. 자기도 그래 될지 모르겠지요. 그러고 좀 들어갔어요. 난 그 모습 가만히 보고 그래. 악착같이 잡아넣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언제 당신이 당할런지 누가 알겠냐. 뭐 점쟁이들은 그런다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은 뭐 한 6, 7개월 남겨놓고 뒤집어졌지만 당신은 반도 안 갈 거다. 그런 거 얘기하는 그 점쟁이도 있다 그래요. 그런지 그건 난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요. 그런데 역사를 누가 움직이냐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요. 틀림없이 우리의 미래도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이거 우리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맡겨야 돼. 그 길밖에는 없다. 그렇잖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는 그 역사의 그 흐름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걸 언약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약의 흐름 따라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내가 이 속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흐름 따라 인도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우리 좀 드려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자, 그런 중에 오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은 지금 누가 뭐라 그래도 참 안식이 없어요. 세상은 참 안식이 없어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이 창세기 3장이 있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재앙으로 지금 계속 다가오는데 이게 세상에 지구상에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가 한결같이 자기의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팔은 안으로 굳게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전부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여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나만 아니잖아요. 나만 할 수가 없거든. 그런데 나만 어떻게든지 나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삶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안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영적 존재에게 조종을 좀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성경 창세기 6장에서 얘기하고는 이게 좀 사단이에요. 이 사단에게 조종을 당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은 한 것 같은데 이 성공이 아니고 빈 껍데기라. 육신적으로 볼 때 성공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완전 빈 껍데기. 그걸 보고 우리가 바벨탑이라고 그럽니다. 창세기 11장.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잡혀가지고 허덕대다가 인생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 지난번에 그 월요일부터 이제 제가 일본 갔다 왔잖아요. 일본에 있던 보니까 나 픽업하려고 거기 사모가 나왔더라고. 오사카 갔더니 도고사카 가는데도 사모가 나오고 오사카 가는데도 사모가 나오고. 그래 이제 아줌마들하고 같이 밥 먹고 지내다가 왔는데 그 사모 하는 얘기가 그래. 목사님, 제가 3년, 4년, 5년 이렇게 오사카 있을 때는 별로 몰랐는데요. 지금 11년째인데 이제 일본에 대해서 조금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가 뭐라 그러니 일본이요. 굉장히 차가운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래, 무슨 얘기냐. 그래 얘기했더니 일본이 본래 그 유배지였다네요.
그 유배지인데 말하자면 전쟁하다가 잡힌 사람들 뭐섬 그러니까 넌 거기 가 살아. 이제 보내버려. 거기서 이제 그 전쟁해 가지고 붙잡힌 사람들이 모여서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패잔병들만 모였는데 패잔병들끼리 또 다투고 싸움하면 자기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서로 싸워갖고는 우리는 못 사니까 우리 절대 싸우지 말자. 그래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의견을 내놓는데 네 의견이 맞다, 네 의견이 맞다 그런 게 없어요. 이런 모든 거 다 사람 100명이면 100명의 의견 나오면 100명의 의견을 다 들어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싸우면 안 되니까. 자,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공동생활을 해야 되는데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수가 없으니까 나름대로의 룰을 딱 정했다는 거예요. 규칙을 정한 거지. 이렇게 하자. 그런데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 룰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완전 왕따. 우리처럼 만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고도의 왕따. 이게 공동체 생활하는데 이게 딱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인사도 하고 뭐 친하게 지나는 척 해놓고 개인적으로 완전 왕따. 쳐다도 안 본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씩 계속 이제 이뤄나가는데 직장 생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면 뭐 가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에이 담배 한 대 피워야 되겠다. 그러고 나가기도 하고 커피 한 잔 마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나가죠. 그 사람도 절대 그런 거 없어. 여기 땅 해가지고 직장에서 일하면 그 일하는 동안은 전혀 다른 사람 철저하게 일하고 그래서 일 딱 끝나고 나오면 술로 달랜다네. 그 말이 이제 뭐 우리 좀 장로님 이해될 거예요. 술로 자기의 인생을 달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 먹다가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일이 있지. 막 이렇게 좀 주정도 하고 막 많이 뭐 쓸데없는 소리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다 눈 감아주고 이해를 해준대. 왜? 그만큼 그 사회가 차가운 사회고 어렵고 힘든 사회이기 때문에 술 먹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전혀 누구 하나 딱 얘기 안 하니까 딱 언급을 안 한다. 그렇게 밤새도록 술을 먹어도 그 다음날 그 시간 딱 되면 정확하게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 그 모습을 가만히 듣고 야 나는 일본 못 가겠다. 난 일본에서 못 살겠다. 우리 하영이가 뭐 일본 자꾸 그러는데 난 일본 못 살겠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살다 보면은 좀 실수도 하면은 너 왜 그랬냐? 서로 해가지고 줘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 네가 그랬냐? 사단이 그랬지.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더 재밌지. 그렇잖아요. 절대 싸움이라고는 안 하는 거. 남편하고 저 가정에서 부부 생활을 하다가 뭐 남편이 바람핀다. 일체 말아. 가만하도 몇십 년 동안 가만하다. 어느 날 서류 딱 만들 때는 남편은 완전히 죽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딱 이혼 딱 해버려. 그 말은 바람 피워도 아무 소리 안 하고 하이 무릎 꿇고 그래 놓고 그 남편 앞으로 돌아가는 모든 보험 돈 들어가는 거 뭐 일체 다 못 가게 딱 막아놓고 그래서 내 편으로 딱 만들어 놓고 그제서야 남편 완전 알거지 되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당신 이래서 나하고 살 수가 없다. 이혼하자. 딱 도장증. 그럼 완전 알거지 된 거야. 알거지 돼가지고 그 뭐 어디 사회생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딱 만들어 놓고 그래 한다는 무서워요. 그런 일본 보고말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치 알고 해야 돼. 무조건 일본이 너무 좋아. 일본 좋아요. 살기 얼마나 좋은지 뭐 너무 정확하게 잘 돼 있어요. 그렇지 한문만 조금만 알면 길 가는 거 뭐 이 전철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어디든지 가는데 근데 그것만 봐서는 그 사모 그 얘기를 하더라. 그래.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그래서 이런 것 통해서 개인, 시대, 지구, 종말이 온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처체, 기근, 지진, 뭐 테러, 폭력 이런 게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후대에게 영적 문제로 전달이 된다고 하는 사실. 이거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상은 점점 발전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 있지요. 예배 필요성이 없는 거 있지요. 그러니까 예배 안 와도 되고 와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우리가 좀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래가지고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예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이미 끝이라.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 예배 우리가 왜 예배를 해야 되는가? 이게 모르잖아요. 사단의 고도 전략이 뭐냐고 말이에요. 지금 인권이잖아요, 인권. 여기 지금 아주 보니까 이 복지 쪽에는 인권이 아주 그냥 이제 이슈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인권 교육. 인권이 뭡니까, 이게? 사람의 권리 아닙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영어 휴머니즘이거든. 이게 어디서 왔냐? 르네상스 그 시대 이후부터 왔거든.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인권이 아니고 무슨 권이에요? 이 신권이에요. 이 신이 귀신 신자로 써서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부터 계속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요즘 자꾸 주장하는 게 뭐예요? 이게 평등. 남자 여자 평등. 평등하지요. 그렇지요. 같이 예배해야지. 평등하지. 그런데 실제로 나가서 진짜 해봐요. 일단 뜀뛰기를 한번 해봐. 남자가 빠르잖아요. 그렇지요. 그제 보니까 무슨 뭐 동아시아 뭐 축구대회 한다는데 보니까 남자 축구 하는 거하고 여자 축구 아기자기하고 참 재밌더만. 보니까 참 아기자기해요. 근데 남자 축구 하는 거 보니까 와일드하고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기능이 다르다니까. 여러모로 달라요. 뭐가 평등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냐면 나름대로 인격, 이 격이 있잖아요. 격. 이거. 이 격이 같아야 된다. 그 말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보니까 일본에도 가보니까 저 신간센 타려고 보니까 딱 줄을 쳐놨어요. 이게 뭔가 그래 이렇게 가서 보니까 여성만 탈 수 있는 구간을 딱 만들어놨더만.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거기 앞에 서 있긴 합디다마는 거기 서 있으려니까 사람들 눈치가 보여갖고 못 서 있겠더라고. 딴 데로 갔지. 여자만 탈 수 있는 거. 나 우리나라 가만 보니까 여러분 그 지하철 타다 보면 아마 보신 적 있을까요? 거기 임산부 그 자리 거기에 딱 하나 빨간 거 해놨잖아요. 그런데 온갖 잡놈들 다 거기 앉더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쳐다보고 속으로 너도 임신했냐? 그제도 좀 월미 갔다 온데 보니까 그 젊은 청년 남자애가 쫙 들어오더니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비워놓고 있는데 씩씩하게 쫙 들어오더니 쫙 앉아. 그래 내가 속으로 너도 임신했구나. 그 의식도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저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 지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 사단의 고도 전략이요. 심지어는요, 이 짐승이 있죠. 사물. 이거에까지, 이걸 지금 부어놔놨잖아요. 이거. 그렇잖아요. 그래 요즘 사물 인터넷, 이래가지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로봇에게도 저 유럽에는 보니까, 다시 말해, 시민권 줬어요. 로봇한테도 시민권. 이게 지금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이 지금 되고 있다. 안식이 없는 세상.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참 안식과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만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 송천 한마음 그 장애인 그 복지 법인 그 이사회가 있어가지고 오라 그래 이제 갔죠. 제가 거기 지금 4년째 이사하고 있어요. 사회이사. 6년짜리인데 3년 하고 3년 연장해갖고 가보니까 전부 기업 회장님들이요. 보니까 무슨 지금 그 이사장 하고 있는 사람이 젊은 친구인데 그 구주제약 있잖아요. 구주제약 그 회장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아버지 이제 이어가지고 하는 앉아 있는 사람 보면 다 회장들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간데 보니까 차비를 안 줘. 야, 왜 차비를 안 주나? 가만히 봤어요. 그럼 회장들 모여 있는데 차비 주면 얼마를 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눈치 보니까 그래 차비 안 주는 것 같아. 그래 뭐, 차비 없어도 뭐 그랬는데 그 모습을 이분들이 이제 많이 늙었잖아요. 늙었는데 늙으면서 공통적으로 오는 게 질병이 왔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이 안에다가 인공 이게 좀 이게 돌아가는 거, 돌리는 거 그걸 좀 넣었어요. 길에 가다가 지금 3번인가 4번인가 쓰러져 가지고 그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으로 끌려가고 그 뭐 이거 다는데 뭐 1,000만 원밖에 안 한다네. 그런 얘기들 이렇게 좀 하고 그래. 좋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얼굴을 가만히 쭉 봤어요. 거기 보니까 감신대 그 학장 했던 그분도 거기 있고 그 얼굴을 가만히 쭉 봤어요. 그분들이 왜 거기 있냐? 당신들은 세상 말로 세상에서 성공을 했는데 자녀들은 장애인이야. 그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재단에 거기다 아이를 자기 새끼를 보내놓고 거기에 이제 부모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사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사회이사니까 별도 이제 오라 그래 이제 위촉을 해서 나는 이제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은 얼굴들이 쭉 봤어요. 돈은 많은데 세상에서 명예는 많은데 온갖 걸 다 해봤는데 기쁨은 없더라. 나는 그렇게 보였어. 기쁨이 없더라. 여러분도 그런 모습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버스 기사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승객이 쓰러지더라. 그래가지고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보내. 그 사람이 살아나고 지나가다가 막 불이 나가지고 초기 소화기 갖다 싹 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큰 물로 안 가고 또 지나가다가 사람 쓰러진 걸 해가지고 살리고. 은경이가 그거 하겠다고 지금 시험 공부를 하는데 난 그래 참 감사한데 나 계속 메시지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한번 경험 다시 말해서 사람 살리는 생명 살리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해보면은요 그거 잊지 못해요. 진짜 그 세상 말로 짜릿한 그 느낌이 있거든요. 얼마나 기쁘고 그 기쁨이 뭐 누가 좀 돈 10만 원 줘서 기쁘고 뭐 누가 돈 줘서 기쁘고 그런 거 말고 그 기쁨이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기쁨 있잖아요. 그 속에서 올라오는 거. 뭐 내가 그거 얘기한다고 알아듣겠나만. 그 경험해본 사람이나 알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살렸는데 속에서부터 그 기쁨, 감사 그런 게 다 올라오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나 같은 걸 통해서 저런 사람 살리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기쁨이거든요. 그런 기쁨은 없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라 하냐면 그 동네 그거 보니까 말하자면 그 주간보호센터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동네 한두 사람 자꾸 하게 시비를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자주 가서 해충약이랑 자주 갖다 드리라고 그래. 해충약 그 싸니까 해충약 자주 드리라고. 그런 얘기를 좀 다 듣고 뭐 그분들 제가 뭐 비난하는 건 아니고 그분들 속에서 정말 참 기쁨의 모습은 내가 못 봤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는 성공했는데 그렇더라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에 많은 정치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역시 그분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들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그런 시대로 우리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뭘 지금 말씀을 하고 있냐면 안식일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이 안식일은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면 지금의 주일인데 피제사 드리는 날 지난 주간에 얘기했죠.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7가지 절기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기준이라고 정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누리는 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숨 쉬는 날 그 말이에요. 안식일 날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숨 쉬는 날 숨 못 쉬면 어떻게 돼요?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참 그 걱정이요. 주일날 안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계속
삼원을 할 때마다 올리는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이러다 이분들 문제 터질 건데요. 그 말은 내가 거기다 안 썼어 지금 삼원을. 그렇게 얘기하면 또 시험 들까봐. 그런데 안 오는 분들 이름 딱 달고 기도하면서 그 내 마음속에만 가로 열고 이러다가 이 사람들 자꾸 문제 터질 건데요. 가로 닫고 이런 마음이 지금 자꾸 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못 쉬잖아요. 이런 거 있지요. 다시 말해서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있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만 28절이 주어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28절이 뭡니까? 생존권, 정복권, 통치권 이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듭니까? 그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숨 쉬지 못하니까 안 되지 않냐. 왜 우리 집안은 맨날 이런 문제만 자꾸 생기고 왜 자꾸 우한 생기고 그럽니까? 그래요. 하나님 안에 이 축복을 누려야만 이거 올 거 아닙니까? 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거 있죠. 조금 일 생기면 에이씨 교회가 하나 교회뿐이냐? 그래 교회는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내게 일어난 사건, 문제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분 나빠 여기는 왜 얘기 안 해? 여기는 왜 아멘 안 해? 레바논 그래 안 그래? 그래 아멘? 내게 일어난 문제, 사건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는 해야 돼. 왜? 숨 쉬어야 되는 거거든. 이제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사실을 그 다음에 이제 안식년이라. 안식년은 뭐냐? 안식일이 7번 지나가는 그 때를 얘기를 하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7년에 한 번 토지나 또 나름대로 뭐 부채 뭐 이런 걸 좀 쉬게 해줘라. 탕감시켜줘라.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 토지 같은 경우도 보면 7년 동안 그 계속 써먹고 1년 휴경기를 지나가지고 그 8년째 되는 애 심어놓으면 다르다네. 실제로 그래. 그 성경적인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말이 7년 그 말이거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라 그 말이지요. 그 다음에 희년이요. 희년 이거 기쁠 희자인데 희년 무슨 얘기냐면 안식년이 7번 지나간대. 50년째 되는 날에는 쉬도록 해주라. 모든 것을 풀어주라. 자유케 해주라. 예, 그 말이거든. 이 얘기를 좀 우리에게 좀 주시고는 그런 말씀인데 이때는 완전 회복이라. 완전 이렇게 해주라. 하나님만 이해하실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구약에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구약에는 이걸 약속을 했어요. 신약에는 성취됐잖아요. 그걸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 평안을 주시는 통로가 뭐냐? 그게 예배다. 사실 우리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만나야 돼. 이 축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길은 뭐냐?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복음이요. 복음으로라야만 가능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라야만 치유가 될 수 있고요. 복음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고 복음으로만 그 사람들의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니까. 우리가 기억을 좀 해야 된다.
세상이 모든 것 지금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하나만 없어져. 하나만. 뭐만? 복음만 없어. 복음만 없어. 시대가 점점 가면 갈수록 세상은 점점 편하고 자유롭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TV 보려고 그러면은 가서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그치요? 그러면 집안에 아버지는 탁 나와서 야, 아무개야, TV를 켜라. 그러거든. 그러면 속으로 그러지. 말은 못하고. 텔레비 자기가 보려고 하면 자기가 나도 키라고. 그렇죠. 근데 그것도 불편해. 그러니까 이제 리모컨 나왔잖아. 이제 세상이 점점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 있지. 요즘에는 보니까 뭐 TV 나오는데 보니까 진짜 눈으로 이렇게 하고 말로 하는 거 고전 얘기. 눈으로 이렇게 하고. 내가 생각만 해도 TV 좀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그런 시대라죠. 그렇게 세상이 발전했는데 복음만 없어요. 복음 들으려고 하면 일단 뭔 일인지 거부감부터 있습니다. 복음 들으라고 하면 뭐 이상한지 왜 좀 거부감만 자꾸 생겨서 안 들으려고 어떻게 하면 좀 빠져나가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12애를 혈루증으로 앓는 그 여인이 그 예수님 옷가를, 다시 말해 그 재봉선이 있는데 옷가를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내 병의 치유를 얻을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치유받잖아요. 사실 우리 송 목사님하고 박현정 집사님하고 예수님하고 애포 간다고 하니까 주변에 목사 귀는 당나귀 귀거든. 다 들려와요. 무슨 얘기 다 들려. 애포 간다고 다 결단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오만 가지 별 일들이 다 많아. 얼마나 주변에서 그렇게 씹어대는. 그것부터 예주님도 뭐 간다 만다. 뭐 심지어 엄마 아빠까지 난리치고. 그런 얘기 다 듣거든. 이게 뭐냐. 근데 그렇게 다 생각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마음 중심에 그래.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야 돼. 반대로. 그 난리가 일어나는 거 왜 일어나겠냐. 틀림없이 그 새끼가 장난했을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단이 자꾸 와서 장난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지 우리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아니 사단이 왜 거기 가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가서 그냥 놀다 올 건데, 그렇죠? 놀다 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건데 사단이 와서 방해해? 불보다 뻔한 거 아니에요. 일단 뭐 이것 저거 하고 문제가 아니고 일단 거기 우리는 비치기 때문에 지난주간 등불로 그랬잖아요. 비치기 때문에 가 있기만 하면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그 사실을 지금 아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만 가지 잡동사니 해가지고 말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잠자던 사단까지 지금 다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러잖아요.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이미 다 끝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중심까지. 이거는 본인 아니면 몰라. 아무리 다른 사람도 그랬거니, 그랬겠거니. 본인들이 지금 다 알아, 지금. 그래서, 그래. 우리가 어떤 중심을, 오직 믿음 아니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래서 이제는 이걸 가지고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 기도는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계를 움직이는 최고의 무기가 기도라. 이 사실 우리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중심을 오직 전도, 선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마음을 좀 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다. 제가 그 간판을 전단하고 간판을 좀 만들려고 다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뭘 만들려고 그러냐면 제가 이런 분들 계시면 언제든지 오라.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실패하냐? 왜 우리 집과 가문의 우환이 끊이질 않는가? 시도 때도 없이 뭐 이상한 게 왜 보이고 들리냐? 나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계속 시달리는데 가족과 주변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고
삶이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정말 은혜 받고 싶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가 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라. 절대로 비밀 보장할 테니까 완전 회복할 때까지 도와줄 테니까 아무 조건 없이 돈 달라는 거 아니다.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줄 테니까 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전단 지금 만들라고 보내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부지런히 돌리시면 뭐 복음 필요한 사람들 뭐 연결되지 않겠나. 그래요. 왜? 살려야 되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 전단 돌려주고 갖다 딱 써붙여 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왜? 지금 세상은 흘러나간 전부 영적 문제 투성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 가만히 기다렸다. 그럼 연락 오면 도와주면 돼요. 그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 있지요. 그래. 우리가 할 건 그밖에 없지 않나요? 그래서 참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가 참 지혜가 필요하다. 오늘 시편 90편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날 계수하는 이게 세상의 가장 큰 지혜 아닙니까? 내가 앞으로 뭐 할 거냐 이거. 그래서 이제는 눈을 열라. 눈을 열라. 무슨 눈? 광야 생활 중 가장 안 되는 거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 안으로 갖고 들어오시라. 하나님의 소원과 관심 속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빌립보 1장 6절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여시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결단하시면 됩니다. 결단. 그래, 내가 이제는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겠다. 오늘 우리가 단기선교 나가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헌금하기로 했잖아요. 결단해. 사모늘 속으로 들어가는 결단. 오직 복음 믿음으로 하겠다고 하는 결단.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안식을 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가슴에 담고 한 주간 승리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그 주님 모시고 시대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힘을 얻는 믿음의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